찬양대의 귀한 고백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질문했습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언젠가 어렴풋하게 기억해 보니까 마음이 먼저 가 있으면 시선이 거기로 간대요. 마음이 거기로 가 있으면 시선이 거기로 간다. 그런데 시선이 거기로 갈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 마음이 향하였으므로 그 향한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시선을 두지 않았던 곳에 시선을 두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놀랍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관성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를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모든 닫혀있던, 모든 세워져 있던 장벽을 뛰어넘어 그들이 민족과 문화와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과만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들과만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방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성령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경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편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땅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땅끝에 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땅끝에 어쩌다 살게 된 유대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고 거기에서 디아스포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성령이 그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처럼 이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를 살려는 관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채 일부는 자기가 편할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필요한 대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9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이틀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한평 비전타운에서 1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은 3종 기도예요. 3종 기도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루에 3번 종을 치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을 멈추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겠다라는 게 3종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습관,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이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그런 전통을 따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도록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해석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놀랍게 환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자신이 정당화했던 그 많은 편견과 삶의 관성을 깨뜨리고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베드로를 강권하여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앞 1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로마의 군인 장교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경유를 통해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거나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구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사랑과 가치의 질서가 새로워져서 무엇이 더 사랑스러운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알게 돼서 최고의 가치를 위해,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고넬료와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적대적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환대하지 않아요. 나를 싫어해요.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줬던 사람이 고넬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그가 보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뛰어나도 누군가에서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좋은 소문이 가득한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와 만남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또한 다르게 보면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을 만나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건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을 환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알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고넬료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중에 결국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닫혀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그를 강권하여 고넬료의 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도저히 만날 수 없게 생각되었던 그 두 대상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은 유대인이 볼 때 위법한 상황이에요. 유대인들로 생각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방인을 만난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방인과 교제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후에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너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느냐, 그와 교제할 수 있느냐, 심지어 성도들에게까지 베드로가 비난받는 것을 우리는 다음 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기대와 소망, 한편의 부담이 이 말씀에서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와, 정말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2부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임할 때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했다, 내가 갔던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고, 나처럼 어부 출신에다가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에게 이처럼 놀라운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들어서 주신 주님, 늘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도 누군가 주변에서 베드로 대단해 이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 들어 써주시고 이 가정 사랑하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베드로는 분명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본장과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베드로 사도의 그 변화된 어떤 성품과 삶의 모습을 볼 때,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가 하는 것도 입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자 베드로가 물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할례 받은 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의 은총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시고 은사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복음에는 제한이 없구나. 그 어떠한 거침돌도 없고 그 어떠한 장벽도 존재하지 않고 차별도 없구나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 사건 이후로 만나는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 누구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냐 하시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나누고 많은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형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나와 절대 형제가 될 수 없어. 저 사람과 나는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 먹을 수 없어. 나는 결코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내 형제입니다. 당신이 나의 자매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당신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제자들이 갖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교제하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그 다음 날에도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었던 것처럼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고 은사가 나타나고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우리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 말씀 더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싶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한 거예요. 온 가족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부흥회를 그 집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거침돌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우리 삶의 복음의 장애가 되는 관성들도 다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차양대의 귀한 차양처럼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귀히 품을 때에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만남의 복을 누리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환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죽게 하듯 그를 대하여서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삶 가운데, 고넬료와 그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가를 듣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삶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복음으로써 그들을 기쁘게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저희들 안에 편견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의 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 양육의 달을 맞이하는 이때 가족 중에 여전히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거나 예수 사랑이 연약해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새롭게 경험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삶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